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적절할 때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 우리를 충분하게 주님 공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빛 대신 그 예수와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주님 걷게 하여 주십시오.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와 하나님, 우리가 그 길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그 가르침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읽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다 같이 읽을까요? 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원대한 계획이 뭐냐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인류의 구원에 조그만한 한 나라를 지정하셨어요. 한 나라가, 그 나라는 강한 나라도 아니고 힘이 센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인원수가 많은 나라도 아니었어요.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작고 내세울 게 없는 아주 조그만한 민족을 주님이 그냥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이유가 그냥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였어요. 그 조그만한 그 민족을 주님이 그냥 선택하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한 땅에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민족을 통해서 혈통으로 오시고 그래서 이 민족이 실제로 복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열방이 이제 복을 얻게 되는 주님의 그러한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나라 조그마한 나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제사장 나라가 뭐냐면은 이게 복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에게 그 복을 전하는데 그 복이 결국에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심으로 화평케 하심으로 모든 담을 헐게 하시며 이 복음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이방인 우리에게로 교회로 이렇게 전해지는 진짜 실질적인 그런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은 우리는 여기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딱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딱 이 말을 들으면 딱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혼인 선서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나는 누구 아무개의 신랑이 되고 너는 아무개의 신부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유대인 백성에게 흘렀던 그 하나의 형식의 언어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너희와 이스라엘 너희 자손과 내가 특별한 언약을 맺겠다. 이게 바로 이게 신부의 언약인 거예요. 신랑 신부의 언약.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통하여서 이들의 의와 도를 행하게 하며 내가 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게 먼 이제 여정을 하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딤이라는 동네가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시딤에 여자들이 음행한 거예요. 그 모압의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음행을 했습니다. 모압의 여자들은 그때 그 바알이라는 건 그 신이잖아요. 그 볼은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신들을 제사 드리는 그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제사할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그 신들과 같이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먹게 하고 그 신들에게 절을 하게 하는 그러한 그 꾀를 부린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음행에 가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병을 보냅니다. 그래서 죽은 그때 당시에 그 연병으로 해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은 너무 진노하셔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의 이스라엘의 그 두령들을 불러서 그 태양을 향하여서 목에 매달아라. 너의 목을, 그 두령들의 목을 태양을 향해서 매달으면 나의 진노가 그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재판관들에게 말해서 너희 이스라엘의 그 음행에 가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여. 그러면은 나의 진노가 그칠 것이다.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 안에서 주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울고 있었습니다.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어떤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지나가는 것 같이 그 회중 앞을 지나갑니다. 이때 비느하스라는 그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 가문에 그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서 막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의 배를 뚫어서 그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비느하스에게 나의 질투로 비느하스가 질투하였다. 비느하스의 너의 그런 질투심이 이스라엘의 내가 이스라엘을 소멸하려고 했지만 너의 그 질투심, 나로 인한 너의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들을 속죄하였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하나님이시지만 아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투는 뭐냐면 뭐가 기반으로 됩니까? 이게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두고 다른 신에게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가담한 거예요.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음식을 먹는다라는 건 다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제사밥 드시지 마시고 꼭 교회에서 교회밥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그 영적인 그 초막절도 그렇고 모든 영적인 행위, 모든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데는 다 먹는 거가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공동체 연합인 거예요. 영적인 그 공동체 연합은 먹는 거가 하나의 이게 쓰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먹었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그 모압의 여자들 바알보올의 가담 그 제사를 지냈던 그 음식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 그들과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영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셨습니다. 자, 비는 오늘날의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을 봅시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에 가담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잠시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가 과연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악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악에 대해서 담대하게 악하다고 말을 하면서 그 악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악을 제거할 때 뭐가 있냐면 평화가 옵니다. 그 진정한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거를 평화라는 거를 이거를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안락한 삶, 평안한 삶, 이것이 평안이 아니라 악을 제거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평화를 원하십니까? 악을 제거하셔요. 악을 제거합시다. 그 평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평화로 다스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평화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통치의 영역입니다. 그 평화의 다스림, 평화로 다스려진다라는 거는 거기에는 악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그 잠언 8장에 주님이 표현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LA 땅에 우리가 말하잖아요. 예전같이 한다. 너무 우리 부패했다. 악하다. 시대가 그렇지 않다. 어둠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게 악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어떤 우리에게 담대한 행동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악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담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 그 24,000명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 죽은 숫자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삶을 바꿔서 악에 가담하지 말고 여러분이 악을 제거하여서 제사장의 계열에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제사장의 삶, 이 진정한 제사장의 삶이 뭐냐면 이 복인 거예요.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말해요. 내가 세상에서 핍박받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를 여러분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자, 교회 이야기를 해볼게요. 교회가 세상이라는 거는 세상이라는 거 교회 밖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모든 세상인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안에 악독한 말과 비방하는 말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당짓는 것들이 있습니까? 수군거림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여기는 또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제거하고 제사장으로 서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제사장에게 진정한 복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복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의 복은 수입이 많으면, 내 아들 딸들이 잘 되면, 그리고 내가 돈이 많아서 내 제명에 그냥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그냥 내 제명에 죽으면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복,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마음이 정결해라. 긍휼히 여겨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화평케 하여라. 그리고 너희가 핍박받아라.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너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너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선지자들이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제사장의 복, 이 복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그런 바알과 가담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악을 악이라고 말하며 담대한 행동으로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인 거예요. 세상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허물이지 않습니까? 모두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고 그분으로부터 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우리가 제사장의 삶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서는 거 저희가 이제 섬기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LA 땅을 이렇게 여행을 하고 미국을 여행을 하고 또 교회를 보고 또 한국 교회 그리고 이 미국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야 되겠다. 정말 그냥 악한 거를 그냥 보지 말고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되겠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야. 그게 거짓이야.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배우는 걸 너무 싫어해요. 너 왜 가르치려고 하지? 나 이미 다 알아. 가르치려고 하지 마. 나 잘하고 있어. 절대로 가르침이 없으면 여러분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그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는다고, 성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성도이십니까? 교회의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이 가르침이 없이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성도의 길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날마다 잘 나온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 친목이 있다고 해서, 교회 친구가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좋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표본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길은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 주의가 아니라 내가 걸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의 길을 가서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위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선교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의 믿음이십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으셔야 돼요. 그 아브라함이 제 갈 길로 갔더라의 그 제 갈 길은 여러분의 각자의 길을 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그래서 그 길 따라, 그 빛 비추시는 그 빛 따라 걸어갈 때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LA 땅을 부탁드립니다. 미국 땅을 부탁드립니다. 그 비느하스의 한 명이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속죄했습니다. 지금 이 LA 땅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성을 원하세요. 비느하스와 같은 영성을 원하세요. 그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찬양, 마지막 찬양 하시겠습니다.